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된 것인지 아니면은 헛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그 가치의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재수할 때에 학원에 다니면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았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먹기 전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밥 먹게 돼서 교회에 다니시냐고,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 하나 먹을 때마다, 한 알씩 먹기는 않겠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헛된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요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2번씩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뭘 가리키죠? 구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 사도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십시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관하여 썼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의 증언이에요. 46절과 39절이 말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술이 함의하는 것, 의미하는 것,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엄청나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다고요. 이것이 요한 사도나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진술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증언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증언. 증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증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요.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증언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어. 나는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과 관련이 있어요. 3장 32절은 그가 친히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아니, 본 자가 증언하는데요. 그 증언이 참되지요. 자, 증인은 무엇인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는 것이지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일에 관하여 논쟁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로 보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알고 계셨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님을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 한복판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언하실 수 있으셔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매우 커요. 자, 구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것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기 전 요한이 자기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 구약의 증언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으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요한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1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예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에 관하여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 만나는 생명을 가리키고 그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이처럼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에 빗대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언급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 없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조차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요한은 구약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이 원문에는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아주 작은 가르침일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 속에서 사명을 받지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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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요한 사도가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래요.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사야가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요. 이보다 더 이상 결정적인 증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구약, 오래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요.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구약에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고 심오한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그것이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래요.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그 하나님을 믿고 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을 구약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모순이나 불일치나 부조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는데 요한 사도는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구약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사도는 자신의 복음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떡을 막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을 응하게 한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저희 율법이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람들, 이 제자들을 제가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갖고자 해요.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곳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그 또한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은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또 간접적으로 인용해요. 구약의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증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 이것이 뜻하는 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나 매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요? 나 하나님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 알죠? 쌀을 탈곡하고 알곡을 꺼내면 쭉정이가 남아요. 겨가 남아요. 겨는 뿌리도 없어요. 겨는 생명도 없어요. 겨는 열매도 못 맺어요.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삶의 뿌리가 없어요. 이리저리 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흔들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지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셔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구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도 몰라요. 고난받는 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공경하다, 마음 깊이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 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한 분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공경해. 제가 말씀드린 그 학원에서 만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밥을 먹어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공경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자,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해요. 공경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위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이슬람인도 그리고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아니면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알고 믿고 공경하고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이고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공경하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과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구약의 증언들을 연결해서 자기 자신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올 한 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다른 말,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부요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증언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 신앙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